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갈이 기도 중에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간증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이나 간증을 했죠.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해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핀다. 이 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냥 신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안 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어떤 지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이 인생의 공경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집에 갈 때 그렇게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예배드리고 오시면은 저희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어머님 설교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탕을 해주세요. 재탕. 이제 놀라워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처음부터 쫙 다 설교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도 상당히 말을 잘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재탕을 해서 들었어요. 꼭 오시면은 종종 그렇게 재탕을 하셔가지고 그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기쁨을 오늘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간증한 것처럼 집에 와서 저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살아계신데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공부한 것 연속입니다. 이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았죠. 학대를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하갈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라가 주인공이었는데 하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다.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인데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 애굽 여인이 어떻게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애굽 땅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라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리따웠는지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후궁으로 드렸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여기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누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간 거예요.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어요. 선물.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 어떤 선물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갈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다. 여기 노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드리는 대신 결혼 지참금으로 가축들만 준 게 아니라 노비들까지 줬는데, 아마도 이 노비들 중에, 그때 준 노비들 중에 한 종이 하갈이었을 거예요. 하갈이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하갈을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으로 삼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내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이 땅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 애굽에서 떠나올 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갈은 그때 애굽의 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주었는데 사라의 몸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6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권문세가의 기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종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시바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불신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것저것 잘 풀리는 것 같고 임신도 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그렇게 공부했죠. 아무리 보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세상적인 길로 가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사라는 그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몸종이고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로 입적시켜가지고 이제 뺏는 거죠. 하갈은 그냥 저버려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 자, 아이도 갖지 못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멸시를 하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기세가 등등해지고 막 사라의 마음이 엄청 상해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이제 대판 부부싸움을 한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다. 학대했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할 때 그 학대와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못 살게 군 거죠. 학대를 했으니까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도록 굉장히 고통을 준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있던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와서 도망쳐 버렸죠. 도망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려고 나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광야를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냥 몸으로 가도 힘든데 그 먼 길을, 특히 광야 길을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하갈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 하갈이 있을 때에 하갈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내용이 아주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갈과 같은 낮은 인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갈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의 기도. 하갈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광야길을 걷게 되었고 아이를 가진 여성이 이제 갈증도 나고 너무나 힘들었죠. 본문에는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1절을 중심으로 그 정황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해 보면 아마도 하갈은 갈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아마 우물을 찾았던 것 같아요. 물.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가축들을 해서 우물을 파고 거기 물이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을 찾았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을 찾아 열심히 헤맸는데 찾다가 막 이제 못 찾아가지고 막 죽게 생겼잖아요. 갈증은 나고 아이는 가진 상태고 막 그런 처참하게 걸어다니다가 샘물을 찾아서 그 곁에 물을 먹으러 갔더니 거기 누가 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자, 하갈이 우물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뭐 추석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13절에 보면은 13절에서는 동일한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도망 노예인 하갈을 찾아오셨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물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네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다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길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통을 보았다 하지 않고 네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갈이 고통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물가로 찾아오셨는데 이 우물을 찾을 때 우물가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우물을 못 찾잖아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헤매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주신 거예요. 왜?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나는 그냥 막 여기저기 방향도 없는데 막 그냥 찾아다니고 막 우물 어딨냐 그러고 막 찾아다니는 길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나는 길도 모르는데 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샘 곁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교만할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길을 꽉 막아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 샘물 곁으로 인도하는 길. 예? 샘물 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때 정말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좀 뭐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저도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제가 저를 믿고 살았어요. 제 머리와 의지와 지식과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셔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철저히 낮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길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방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샘 곁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샘물 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들었다는 것은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제 기도 응답해 줄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은 뒤에 나와요. 그럼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느냐?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갈은 지금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가 않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갈을 깨닫게 하셔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내가 늘 죄짓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로 하신 말씀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부르는 걸 잘 보세요. 그냥 하갈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하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이며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 너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도망노예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갈의 대답을 보면은 하갈이 여기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사라의 여종인데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됐다고 여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멸시. 예? 그랬더니 학대를 당했고 도망노예가 돼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제일 못된 점이 뭐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갈은 여주인 사레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사레가 왜 학대를 했습니까? 그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멸시했잖아요. 주인을 거꾸로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도망 나올 때 그거는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사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화가 나서 도망 나온 거죠. 도망 나온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이처럼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심으로써 하갈이 누구이며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갈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례의 여종으로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면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자, 지금 여주인한테 학대를 당해갖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 회개하고 주인에게 다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갈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뭔가를 우리가 알게 돼.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예? 그래서 사라가 이제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뭘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먼저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사라에게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사라한테 돌아갔더니 사라가 막 더 학대고 막 더 때리고 너 도망갔어. 도망노예는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평온하지 않습니까? 에? 거기 가서 아이 다 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일이 아주 아름답고 평온한 일이 다 회복이 되고 사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사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됐음을 요 짧은 두 절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하갈에게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갈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뭐냐면 약속을 해주셔요. 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뭘 달라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손이. 그래서 그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약속을 하고 계셔요. 언제? 첫째는 하갈이 고통 속에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하갈을 보시고 우물 곁으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갈이 지금 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아둔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정한상으로 떠놓고 기도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항상.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하갈이 여기서 이제 깨닫고 고백한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은 간증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물 곁에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구나. 이 기도를 통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만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도 하갈처럼 엘로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사님이 엘로이 하나님이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녀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늘 나의 삶을 살펴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